17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여호수아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향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광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가 흔히 전지하시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유독 누군가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대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냐면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사람에게도 당신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들을 향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이끌어내셔도 당신의 자녀로 삼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런데도 유독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두는 그들을 향한 당신의 뜨거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열망으로 자녀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아니죠.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가 주어진 다음부터는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 마음이 들여지는 것 굉장히 소중해요. 전심으로라는 이 말은 전 마음으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혈통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서 출발된 그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은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모든 구원의 하나님께서 창천에 속하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셨다. 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내셨다. 대가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을 뿐 아니라 그를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즉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에베소서 1장이 설명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헤세드,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그레이스가 돼요. 근데 그레이스는 대명사로 쓰는 게 맞습니다. 대문자로 또 써야 되고요. G, Gas, R, riches at she Christ expense.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요케 하심, 이게 그레이스라는 낱말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이름도 많아요. 은혜, 심지어는 은혜의 정사도 있어요. 한국 단어 속에 은혜란 말이 참 좋은 듯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호의, 베풀어진 다양한 혜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은혜의 진정한 면모는 값없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요 호의죠. 그게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헐값이라서 거저 준 게 아니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복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자를 희생시켰지만 내게는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죠. 이것을 우리가 신령한 복으로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 영원한 복.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상의 것은 상대적이라서 있으면 없고 또 없다가 있고 서로 비교되는 것들이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호의로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힘입었어요.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는데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나 사무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들에게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두고 싶어 하신대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전 마음을 두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땅을 두루 살피시다가 그 눈이 어디에 멈춰요? 시선이 당신을 향한 그 전 마음에 멈춰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이 물론 마음을 두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더 마음을 쏟는 대상이 있어요.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쏟은 사람을 주께서 아셨고 그들을 철저하게 높이셨어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부왕조가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 중에 솔로몬도 하나님이 높였던 사람이죠. 듣기를 원했고 진정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셨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사라질 때 그의 모든 영광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특히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갈망하는 자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갈망하는 자의 기도, 갈망하는 자의 예배. 이 저자는 토미 텐입니다. 거기 보면 이 토미 텐에 대한 그 글을 읽다 보면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앞에 설명을 해요. 거기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아빠가 이제 그 세미나를 인도하고 오는데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요. 자기 딸아이가 아빠를 기다리죠. 근데 아빠가 이제 며칠 만에 돌아왔으니까 조금 나가서 막 아빠 반가워요 그리고 맞이하고 뽀뽀해주고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제 신문을 보고 있어요. 며칠 만에 돌아왔으니까 좀 쉬고 싶고 아내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에 아빠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신문을 보다가 문득 느낌이 있어서 봤더니 자기 딸이 옆에 앉아서 자기 이렇게 쳐다보는데 정말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어요. 왜? 아빠가 집에 와서 너무 좋아요. 그래? 나도 그래. 근데 사실 건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신문 읽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또 느낌이 있어서 봤더니 아이가 여전히 자기를 쳐다봐요. 왜? 아빠가 집에 와서 너무 좋아요. 나도 좋아. 이제 조금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귀찮기도 하고 이제 이쯤에서 엄마한테 좀 가서 엄마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다시 신문을 봅니다. 얼마 있다가 또 느낌이 있어서 봤더니 자기 여전히 쳐다봐요. 왜? 아빠가 집에 와서 너무 좋아요. 그때 마음이 움직여요. 신문을 탁 접어서 던져놓고 아예 손을 잡습니다. 가자. 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요구도 안 했어요. 근데 아빠가 가자는 거야. 차를 몰고 토이저러스로 가요. 골라라. 골라. 그 얘기.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만 바라봤어요. 아빠에게 장난감 하지 않았어요. 여기다 가득 장난감이 눈에 반짝반짝하면서 장난감. 이러면 알아요.
요건 유치한 거예요. 그건 아빠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장난감 그러면 아빠가 사주긴 하겠지만 내 딸이 장난감을 원해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거기는 감동이 덜해요. 이거 왜 이러죠? 음향실에 나를 지금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뻥뻥 소리 나고 막 그냥 여기서 대포가 울려요. 예, 잘 좀 봐주세요. 근데 토미 테니가 강조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큰 소리 내지 않고 뭔가 설득하지 않아도 아빠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다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막 기도 시간에 주세요는 외치는데 뭐 찬양도 막 열심히 하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어요. 샥 임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근데 다 자기 나름대로 속셈이 있어요. 우리 고등부는 야 오늘 주일 저녁에 선생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오늘 밤에 공부도 해야 되고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우리가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나름대로의 속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낱낱이 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살피신다면 어떨까? 제일 설렁한 거는 오늘 목사가 나 오나 안 오나 살피겠지. 여기 왔다고요? 이거 참 황당하죠. 정말 갈망이 내게 있을까? 우리가 아이보다도 못한 건 아닌가? 토미 테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갈망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전인격이다. 거기에는 덜나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기도도 그런 것이고 예배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언젠가 그 갈망이 많이 사라져요. 교회 처음 다니고 은혜라는 것이 내게 왔을 때, 감동이 내게 왔을 때는 뭔가 우리 속에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사라져요. 느낌이 불과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런 갈망이 내게 존재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영성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요. 내가 금식을 많이 했고요. 내가 성경 수백도 읽었고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얼마만큼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 둘, 셋. 한 번 더 터지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할 때 사슴은 매일마다 물을 먹지 않으면 못 산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렝게티의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모습 보면 그 누떼들이 매일마다 물을 마시러 가죠. 거기 악어떼가 있고 또 냇가에 보면 그냥 사자들이 숨어 있고 거기 온통 맹수들이 드글거리는데도 거기를 가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그래서 목이 너무 마르니까 가는 거죠. 그 중에 한 마리가 희생당하면 나머지는 살아남죠. 그걸 보면 참 얼마나 처연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는가?
저는 청년 때 예수님 만날 때 참 제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 굉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나갈 때 5분이면 갈 길을 30분 걸려서 천천히 걸어간 적도 있었어요. 너무 숨이 가쁘기도 해서. 그런데 그때는 새벽이 되면 이 차인벨이 울렸어요. 종을 치는 것도 아니라 어서 돌아오 하는 이 차인벨이 띵 하고 모든 교회마다 울려. 그래도 참 사람들이 착했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았어요. 온통 서울 하늘에 그냥 막 그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는 그 부르고 하염없이 울고 다녔어요.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 기억이 돼요.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너 그런 갈망이 있니? 옛날에 그랬지요. 지금 그 갈망이 사라져 버렸으면 아직 내게 그 은혜가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여전히 갈망이 있어야 돼요. 경력이 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갈망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내가 신앙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라는 말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 임하지 않아요. 적어도 토미 티니의 글에 의하면 갈망하는 자에만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요. 결론이자 본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죠.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그 집에 스며들어갑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의 정보를 얻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가죠. 이 사람은 기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문 남성들에게 웃음을 팔고 어쩌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 핸드마이크를 주는 게 좋겠어요, 집사님? 핸드마이크 하나 줘요. 얘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끝게 켜졌는데 예, 나오죠? 그런데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잠입을 해요. 왜? 시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내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시킵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정탐해서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할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탐지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성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쳐들어가면 돼요. 그런데도 왜 굳이 정탐할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과거 자기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기억이 났을 것이고 그때 10명은 다 반대했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면 두 사람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백성을 설득하죠. 어쩌면 과거의 자기 모습 같은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백성들 앞에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식이 아니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정말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두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결국 자신의 역할이 탄로가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라합이 있는 그 집으로 스며들어가는데 거기서 역시 이 여인도 알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범상치 않죠.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이 여리고에 많은 지역 사람들이 다녀도 이들이 누군가 간파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왕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첩자가 들어왔는데 누구든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찾아내라. 그런데 라합은 이 두 사람을 보호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왕도 관심이 없어요. 뭐 적어도 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득하거나 왕에게 당신의 어떤 마음을 나타내도 되는데 다 관심 없고 사람들이 홀대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섭리에 대해서 라합이 반응을 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의 정체를 알아채죠. 그래서 고발을 하고 그들을 통해 뭔가 자신이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스파이죠. 예.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신 걸 내가 알아요. 왜? 우리가 이미 40년 전부터 당신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이미 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고 우리 간담이 녹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당신에게 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제가 당신을 고발하지 않고 당신을 어떻게든 도와서 살려줄 테니 약속하세요. 내가 당신을 도와서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에게 주실 때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야 되는데 나와 우리 가족만은 살려주세요. 이거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약속을 하죠. 자기들의 생명을 내걸고 만약에 당신들의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가 죽어도 좋다 하고 이제 붉은 줄을 그들이 이제 메고 성 바깥으로 탈출하는데 이 줄을 다시 창문에다 메어 달아라. 우리가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이 줄을 내건 방안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결국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정복당해서 다 무너지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데 이 붉은 줄을 내건 라합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만은 누구든 다 보호를 받아요. 구원이 그 가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왕에게도 아니에요. 방백들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종교인들도 아니에요. 유독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 텐데 하나님께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그저 풍문을 들었어요. 아,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왔대. 이스라엘이 저 시온과 옥을 정복했대. 그런데 이 여인은 듣고 신뢰해요. 갈망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저들에게 주셨구나. 언젠가 이 땅을 정복하겠구나. 어떡하나. 근데 때마침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나죠. 그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서 보호해주고 요구해요.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세상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런 하찮은 여인에게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온통 이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아무리 시험이 가까워도 하나님께 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데 최선 다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3 때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3을 다 예배는 제끼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물론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간증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이러했어요. 이것을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라합은 나중에 보면 다윗의 조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요. 라합이 결혼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아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남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인을 메시아의 계보에 떡 하고 이름을 새겨놔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소각질하고 저런 여자가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갈망하는 그에게 당신의 전 마음을 쏟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위대한 사람 찾고 용사를 찾고 잘난 사람 찾지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관심을 쏟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자로 더 서기 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께서 베푸시는 소중한 결과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은혜 공동체나 모든 동역자들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어떤 우리의 욕구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하나님의 세미한 도우심과 역사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